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것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저자로 유명한 켄 블랜차드라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하나가 뭐냐면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비전이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고, 비전이란 무엇이 이 여정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표현하면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정에 또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린 종종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우리는 보통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전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인도해 가는지, 우린 종종 이 두 가지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이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찾는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또 질문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에 들어가면 단순해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잡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40정한 광야 동안, 이 40년의 광야 유목민 생활을 거치면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생활로 살아가다가 그들에게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 배부름을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나라가 지켜주는, 이 조직이 지켜주는 건실한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안정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누렸죠? 정착하면서 안정감도 누리죠. 배부름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보호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보호란 단어들도 많이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정감, 배부름, 보함, 이것이 먼저라고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은 배부름도 안정도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은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관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단순함을 맡기면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복잡한 건, 내가 누리는 것,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 단순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단순함을
그들의 삶에 누리는 것 속에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12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수가 작은 지파가 당시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큰, 요즘 말하면 상남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9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 선지자에게 내일 모레 살아갈 길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 전에 없던 재물을 가지게 되었죠. 그 전에 작은 자였지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그를 왕으로 다 세워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이 많은 것이 가져다 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일종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정말 그 전에 단순했던 삶이 아니라 복잡해지면서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단순함, 뚜렷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도 누리고도 텅텅 비어졌던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 물질이 우선입니까? 명예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던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가장 근본 단순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사랑 아닙니까? 부부는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물질이 따라와야 되고, 사랑으로 명예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 단순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잡함 속에 빠져버린 이 단순함, 이 사울이 복잡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정말 잃어버린 단순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의외로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단순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흘러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을 네, 여러분 여기 문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눈에 띕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바다, 아라바, 바다,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마 주된 흐름의 문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 문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물입니다. 이 물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아닙니다. 다른 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물로는 저기 아랍으로부터 바다까지 이럴 때마다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47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만이 살아나는 곳들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만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땅에 생명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전체가 넓은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은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메마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부족해도 물이 들어오면요, 광야에 물이 솟아나듯이 길이 없는 광야에 물이 흘러가면 길이 되고 시냇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오셔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가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들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바로 오늘 보시면 치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라바는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평지 속에 딱딱한 평지일지라도, 심령이 굳은, 이 마음속에 굳은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이 바닷속에서라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심령 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성전의 물을 흘러가게 하는 물이 누구로부터 흘러가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일까요? 그런데 이 물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에스겔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폐망을 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폐망하고 포로 생활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 되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70년 동안 그들의 삶이 변해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볼 때 이루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비전을 70년 뒤에 계속해서 비전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곳에 흘러가는 것입니까? 물이 낮아지는 곳에 물이 내려오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곳에 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수용할 때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격려할 때마다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로 내려갈 때에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부족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된 자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셔도 좋은 책 같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얘기를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다루기도 하죠. 이 책에 보면 그 얘기들,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뤄내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린 보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사가 만나게 되면 우린 동등하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바라봅니까? 다르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이 상담사가 그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기에 우린 종종 질문을 던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가와
이 정신병리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났을 때, 그때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깨닫게 되는 대화는 뭐냐면, 대화 속에 서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두 사람의 치료가 동시에 이 두 사람에 열려 있었던 치료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을 끓일 때 더 국물이 절여질수록 맛이 어떻든가요? 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치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간절함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병원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갔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9살에 군부대에 이제 입대를 해서 제가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64세까지 45년의 인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들으면서 그분이 그동안 우리 교회 볼 때 그분을 볼 때에 좀 무례하게 보이게 되고 행동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45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가졌던 아픔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과거 속에 있는 40년 전의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온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얘기를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구나,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저희 아버지도 오랜 동안 이 30년 동안 의족을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불편하게 계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30년 동안 몸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오셨구나. 그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창이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요. 우리 속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면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 간구할 수밖에 없고, 더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성전하는 은혜가 오늘도 내게 흘러오도록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부족하지만 감사가 열리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족하지만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여러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수용하는 연습이 그들의 메마른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신 은혜가 비전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흐를 때 오늘도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함께 출발하는 이 70년이 다시금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고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다시 함께 출발하는 이 70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수많은 목마름이 이제는 치유하심으로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강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온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